이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 20절로 30절의 말씀은 다윗을 이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살은 세월이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었을 때의 처음 마음에서 이제 자신이 통치하던 시기가 모두 지나고 마무리될 때쯤 되면 마음이 좀 풀어지거나 아니면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런 행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전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다윗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여러분, 다윗이 온 회중을 모아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라는 말을 듣고 회중이 모여서 함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20절에서 25절에 이르는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솔로몬의 대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이날의 주인공을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굳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하거나 내 편협한 시각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40평생 뿐만 아니라 목동의 시절부터 이어온다면 70 넘는 평생을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를 책망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말년의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도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평생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 표현에 1000마리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뭐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런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와 합니다. 근데 그의 이런 행보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인 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가늠하고 계산해서 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르느냐를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낌이나 깎음이 없었습니다. 풍성함으로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의 풍성함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백성에게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부유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본심은, 이 진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감없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면서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 마음에 한 가지 남아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왕위와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세우는 데에 지금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그를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24절과 25절을 볼 때에 누구의 권위로 이 솔로몬 왕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권위를 입는다고 착각합니다. 좀 더 능력이 많으면, 좀 더 큰 일을 감당하면, 재물이 많으면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그 법을 따름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덧입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덧입혀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경험하였고 앞으로 살아갈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권위를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를 더 믿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찾아가고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높임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높임 받는 것은 사람들의 계산과 사람들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낮아지거나 언제는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과 30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가 그런 역경을 딛고 또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는 곧 오늘로 말하면 말씀 앞에 그가 항상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30절 말씀처럼 그의 모든 인생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한 번 기록되어서 없어지지 않을 기록이라면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행적들이 영원히 기록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겁니다. 다윗, 그의 삶이 평안함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전체적인 삶을 평가할 때에 참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다윗의 삶의 평가처럼 영원히 기록되고 남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남은 평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삶의 시름과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풀어갈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하나 해결되어짐을 맛볼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모여드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범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경대학이 오늘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약의 말씀을 펼쳐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깊은 지혜를 길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말씀을 펼쳐두고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된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제는 난폭함이 저절로 생겨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날마다 부정적인 소식이 넘쳐나고 정치는 혼란하고 사회의 경제는 모두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 타국 땅에 가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세워주셨는데 이 신학교들마다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